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공회 앞에서 간증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0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공회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이 공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회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지 설명하려고 그래요.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자 이 공회에서 받는 재판이 더 이상 무의미한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바울이 그중 일부가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중요한 종교 지도자층이에요. 이 중요한 종교 지도자층인데 이 둘은 서로 관점이 좀 달라요. 이 사두개인들은 약간 세속적입니다. 세속적이고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로마 정부와도 관계를 하고 로마 정부와도 뭐 어떤 것들을 얻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로마 정부와 엮여져 있어요. 또한 세속적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정치적이지 않고 지극히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어요. 특별히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신앙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특별히 신앙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었는데 부활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자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이 외친 거죠. 뭐라고 외쳤냐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누구다고?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이것은 거짓말은 아니죠. 바울은 어려서 바리새인으로서 자랐고 바리새의 교육을 받았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 너희 바리새인처럼 이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믿는데 내가 지금 왜 신문을 받느냐? 이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문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공회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바울이 이 공회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재판으로부터 내가 빠져나기 위해서 내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고 바울을 살아가겠던 원천이란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역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을 내가 한 이유는 뭐냐? 소망 때문이란 거예요. 무슨 소망이요?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가 여기서 신문을 받는다, 재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바울은 뭘 항상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소망을 붙잡고 그는 살아갔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바울이 전했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정말 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왜 내 삶의 의지가 사라지고 왜 내 삶에 정말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살지 못할까? 어쩌면 그러한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사라졌기 때문일 수 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빠져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수고도 헛되고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에 바울이 사역했던 사역과 믿음과 모든 원천의 동기는 뭐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소망. 정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이 땅의 삶이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사람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굉장히 몹쓸 짓을 많이 했죠. 특별히 유대인들을 인종적으로 차별하고 유대인들 말살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포로수 용소에 다 몰아놓고 뭘 했어요? 고문하고 살인하고 생체 실험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 포로 수용소에서 한 번은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포로 수용소가 맨날 이렇게 사람들을 고문하고 정말 죽이고 가스실을 죽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늘 포로 수용소에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런데 특별히 특정해 크리스마스와 부활, 새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니까 12월 25일과 1월 1일 사이에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포로 수용소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때 많이 죽었나 연구를 해본 거죠. 근데 죽은 이유가 이때 특별히 심각한 고문이 있었거나 심각한 살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죽었나 했더니만 그 당시에 포로 수용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희망이 생겼대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올해 크리스마스가 될 때쯤 성탄절이 될 때쯤이면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풀려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들, 소망들이 있었대요. 그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수용소에. 그런데 막상 25일이 됐는데 성탄절이 됐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죽은 거예요. 병이 돌았던 것도 아니고 고문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죽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소망이 중요했어.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다 죽은 거죠. 소망의 중요성에 대해서 쭉 책이 써놨더라고요. 제가 공감이 됐어요. 결국에 우리가 왜 죽습니까?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죽은 자가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재판 가운데서도 당당히 정말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왜 이곳에 있느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이곳에 있다.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건 소망이란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지만, 사람들이 부정하지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세요? 정말 이것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하루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든 날들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어려운 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 이게 끝이 아닌 걸 알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정말 이 고난 중에 힘든 중에 어려움 중에 있었던 믿음을 지켰던 것이 우리에게 나중에 자랑거리가 될 거잖아요.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이 땅에서 더 많이 먹고 누리고 즐기고 살아야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삽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부활을 믿는가? 정말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내가 다르게 살고 있는가?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나라가 약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칭찬해 줄 거죠. 잘했다고.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믿음을 지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줄 아는, 세상 속에 살아갈 줄 아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